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정확하게 1년 딱 절반이 지나고 첫 주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에 대해서는 맥주 감사절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맥주절 말고 감사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중앙 성소에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맥주절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고 출발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의 기준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또 해도 참 새롭고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 모든 그 절기들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은 유월절이다라고 말씀드렸다.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절기의 기준과 출발점이 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이 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모든 절기의 그 기준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말은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조금도 마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광야 얘기로 돌아왔네요. 올해 시작하면서 광야 얘기를 좀 많이 시작했었는데 결국에 다시 또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광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와 감사의 그 근원지는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곳, 결핍된 곳, 줄인 곳, 부족한 곳, 모자란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감사와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로움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늘 말씀드리듯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도 얻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뱀과 독충이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 없고요. 군데군데 깊은 구덩이가 숨겨져 있어서 그곳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도 없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황량한 들판 이 마른 땅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곳에 무엇이 살겠는가, 무엇이 살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사나운 들짐승들의 소리가 가까이서 들립니다. 또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에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해가 떨어지면 갑자기 기온도 뚝 떨어져서 추위로 떨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냥 극단적인 곳입니다. 아주 덥든지 아주 춥든지 하루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곳.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 기쁜 일, 형통한 일, 순탄한 일,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서들을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기보다는 광야로 그냥 내몰아 버리신 것 같아요. 너희들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 넣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일에 대한 징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그냥 몰아넣으신 것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일에 대한 징계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14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40년간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신명기 8장 5절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징계 그렇게 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이렇게 딱히 마음에 확 기쁨으로 와닿는 말은 아닙니다. 꺼리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징계, 지금 모세가 사용하는 이 징계라는 말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말의 개념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내몰다시피 그렇게 넣어버리셨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하다라는 말, 5절에서도 보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할 때 이 징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강하게 충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샤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진노의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아주 화가 많이 났으니까 너희는 벌을 받아야 해. 그래서 그냥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진노의 형벌로서의 징계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용한 이 징계하다라는 말, 이 야샤르라는 말은 훈련하다, 연단하다,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다, 강하게 충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백성들을 꺾으셔서 광야로 내몰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연단의 길을, 그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이제 나이가 되면은 정말 바뀌시는 것을 봤습니다. 영장을 받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어야 돼요. 자대로 바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로 가서 몇 주 동안 아주 그냥 땀 흘려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징계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40년은 오늘날로 치자면 군대에 갈 청년들이 훈련소에 먼저 가서 훈련소에서 강하게 훈련을 받는 것. 이제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제식 훈련, 그다음에 총검술 모든 훈련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내모신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야샤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공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가서 그냥 말뚝 쿡 박으면서 여기 이제 우리 땅 하고서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기골이 장대하고 큰 성읍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7개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정복해서 차지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강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래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훈련, 이 야샤르는 테스트예요.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야샤르는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 때로는 받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징계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을 형벌을 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공급하심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 불평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광야에서 공급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뭐하러 공급해줘요? 가만 놔둬서 광야에서 죽고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공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광야의 양식인 만나를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어김없이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건 양식이 없어서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줄이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광야로 나가면, 들판으로 나가면 너희에게 양식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벽에 나간 사람들은 양식을 거둘 것이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어? 이 무슨 이런 개뻥이 어딨어? 그래서 믿지 않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양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구한 사람들은, 얻은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루치만 구하고 그 다음날 또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은 굶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원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만나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는 이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고요. 우리 주님도 광야로 내몰려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어요. 마태복음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올 때 주님이 광야로 내몰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몰아넣으셨다는 건 우리 주님조차도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심지어 주님까지도 광야로 몰아넣으셨는지 우리가 그 광야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40년의 애굽 왕궁에서 애굽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든 것은 그 애굽 왕궁에서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40년 동안 겪었던 미디안 광야에서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25년 전 전도사 시절에 광야 같은 연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사고치지 않고 얌전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허튼 짓 하는 그런 목사로 있다가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신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처음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아는 이제 선배님이 소개해 주셔서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뭐 가타부타 말도 안 하시고 우리 교회 오면 석전도, 그때는 전도사였죠. 석전도사는 빡세게 고생할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러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목사님이 저희 하신 말씀은 물질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강남이면 얼마나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야, 사례 많이 주겠다 그러고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일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물질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적게 주셨어요. 와, 제가 막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사례를 받았는데 전도사 선생님 그때 액수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 떼야 되는 게 있잖아요. 11조, 감사헌금, 헌금을 떼고 났더니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과금 내고 났더니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참 그거 가지고 산다라는 게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찌 버티면서 사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 참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살도 띠룩띠룩 찌어가지고서는 얼굴에 기름이 그냥 좔좔 흐르고. 의외로 하나님이 참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아침에 고구마를 삶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구마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성의를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한 반쪽 먹고 출근을 했어요. 그 다음날도 아침에 고구마를 삶아주는 거예요. 근데 뿔이 이만큼 났죠. 그래서 밥 안 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왜 밥 안 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울먹울면서 하는 말이 쌀이 없어. 농담하는 것 같죠? 저도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리고 출근하고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 저한테 와닿았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줄 알라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할.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요셉이도 있었고 이제 예슬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막 그러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아니 내가 정말 20대 때 방황하면서 정말 내가 크게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내 앞길을 확장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순탄한 길을 걷게 하시고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따져 물었어요. 이럴 거면 나 안 한다고, 나 안 하겠다고. 차라리 가서 택시 운전이라도 하고 차라리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고통당하는 건 괜찮지만 내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이제 막 항변을 하고 왜 이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잘 사는 권사님한테서. 그래서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퇴근할 때 잠깐 들렸다 가세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들렸다 가세요. 그래서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제 얼굴이 보이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속전사님이 자꾸 보이는 겁니까? 그러더니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오시는데 그분 이제 그 권사님네가 되게 남편분이 고위공직자라서 맨날 선물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날도 선물이 잔뜩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저 갔더니 쌀 2푸대하고 부식하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더니 그것도 좀 그러셨는지 이제 공부하시니까 책 사보시라고 도서비까지 이렇게 챙겨서 넣어주신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펑펑펑 흐르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오마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나갈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전도사님 제가 사역 나가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늘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고 존대를 쓰세요. 전도사님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않을 겁니다. 돈이 없어도 저한테 돈 달라는 말 하셔도 안 되고 뭐가 부족해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도와드리지 않을 겁니다. 단 내 손주 새끼들 굶는 거는 안 되니까 내가 쌀이나 뭐 그런 것들은 김치나 이런 것들은 공급해 주겠지만 그 외에 어떤 것도 저한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독한 사람인지 그때 알았대. 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근데 진짜로 어떤 날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눈치를 채셨어요. 안 됩니다. 그러고 뭘 안 돼? 말도 안 끊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이 저한테는 되게 광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추시고 줄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없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있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한 3년 정도 되게 고생을 시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낮추시고 줄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되었고요,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그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부르고 부유한 시간이 되어도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없을 때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있을 때도 헌금하지 못해요. 가난할 때 헌금하는 사람이 부유해져도 헌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정 같은 거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을 하는데, 작정하셨으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을 때 작정들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작정하시는데 거의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작정은 너무 드리고 싶어서 작정은 했는데 내 삶의 형편이 지금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작정한 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면 또 다른 이유로 드리지 못하게 돼요. 없을 때 10,000원이라도 드려야 돼요. 5,000원이라도 모아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정한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부유해져도, 여러분들이 넉넉해져도 드릴 수 있게 돼요. 없을 때 드리지 못하면요, 있을 때도 또 다른 이유들을 내가 만들어내요. 또 다른 핑계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드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깨트리는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기도할 때 항상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곤 해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광야길의 특징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모세는 광야의 특징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백성들을 몰아넣으셨는데,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곳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광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인지 몰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광야길을 걸으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걷는 그 기간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합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그대로 있으면 결코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것만 아니라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액은커녕 마이너스가 되고 직장은 구하기 어렵고 구해도 적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생각지도 못한 중병에 걸려서 마음을 줄이게 하십니다. 언젠가 사역을 잠깐 한 몇 개월 쉬었던 적이 있어요. 사역을 쉬면 당연히 사례가 없으니까 삶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침 요긴하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잠깐 버텼는데 몇 달 잠깐 쉬었는데 갑자기 한 700만 원, 800만 원이 그냥 마이너스가 돼버리더라고요. 순식간이더라고요. 겁도 안 나요. 뭐든지 부족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사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것처럼 서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참 서글퍼집니다. 서러워집니다. 내가 못 쓰는 것이야 참으면 그만이지만 자녀들에게 제대로 주지 못할 때, 가족들에게 제대로 주지 못할 때 가슴 아픔과 서러움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것,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보셨던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소망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만 하시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또 라는 말로 광야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낮추고 줄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만나를 공급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아지고 줄이는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광야의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낮추시는 것,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줄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를 공급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줄이는 것만 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시작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지났으면은 부족해야 합니다. 모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분명히 부족하고 모자란 삶이었는데, 분명히 고단하고 지친 삶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나서 뒤돌아보니 희한하게도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고 새로운 힘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초라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는데 끝마치려고 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눈물이 나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고 줄이면서 광야길을 정말 힘겹게 걸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광야 길을 걸을 동안에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그 절망의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에서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이른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은 광야에서 잘 살라고 공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광야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절망의 광야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면 도리어 하나님의 신비한 공급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능력과 절망 중에 주시는 소망을 맛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은혜를 공급하셨는지, 나로 어떤 말씀을 먹여서 나를 살려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넉넉하고 부유할 때 감사를 배우는 것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줄일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부를 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경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광야에서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하나님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도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올해 마지막 또 하반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